오늘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서웠던 겨울의 추위는 사라지고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우리가 들판을 보거나 자연을 보면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꽃들은 활짝 펴가고 있고 새들은 노래하며 산과 들에는 봄 기운이 완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기쁨의 축제고 감격의 축제입니다. 음산한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장사되었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마치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역사가 시작됨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건 영원한 것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말합니다. 그래서 아흔이 넘으신 어르신들한테도 물어봐요. 장수하셨네요. 난 이제 곧 죽겠지. 그런데 실은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백수하셔도요, 더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잘해야 90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삶과 죽음 가운데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모습과는 달라지는 우리 안에 생명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누구나 다 심판을 받아요. 목사라고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고 죄인은 영벌에 처한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구는 영원한 벌에 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냐는 겁니다. 사람만이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시황이나요 또 이집트의 피라미드 보면 다 능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큰 건축물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영광을 누릴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그 죽음과 무덤을 아무리 자랑한다고 해도 새로운 생명을 얻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이 패하고 생명이 승리한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패하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날, 그날이 바로 소망의 날이고 부활의 날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구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 영생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답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기념하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주일은 오늘 하루만의 그러한 날이 아니에요. 실은 예배의 그런 모습들이 초기 교회에서는 매 주일마다 부활의 기념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매 주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한 거예요. 1년 52주일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사하는 주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한 날, 주님의 날,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The Lord's Day. 주님의 날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는 십자가보다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부활의 공동체로 모든 것이 출발됐음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은 기독교가 가장 출발점이 된 그 역사적인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한 역사적인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도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그분이었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구약의 예언과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생애 가운데 수많은 사역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 명의 성인 또 병을 고치는 사람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영원한 부활의 능력임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걸 우리도 보게 되잖아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납니다.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었다가 장세 지나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그를 살리셔요. 예수님의 친구 베다니의 나사로도 죽은 지 어떻게 해요?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요. 우리의 모든 육체는 죽어야 하는 육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살아남은 일시적인 소생이에요. 나사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나 다시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을까요? 그래, 너 다시 죽어야 돼. 나사로가요, 그러면 예수님 왜 살리셨어요?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생명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적인 몸이 연장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몸이 변화되어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죽어야 하는 몸이었으나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성경 안에서의 연속적인 정의, 역사적인 연속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알려주는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해요. 자, 이 여인들이 왜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을까? 실은 이 여인들은 담대한 여인들입니다. 당시 이러한 소문들이 나니까 예수의 그러한 시신을 훔쳐가지 모르니까 병사들이요, 예수님의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남자들은 무서워서 찾아가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의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무덤 앞으로 찾아가요. 어떻게 보면 무모할 정도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간 겁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가야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마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그 무덤을 보러 왔다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천사를 만나요. 천사들의 말을 듣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누운 자리가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무서움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지만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면서 천사의 이야기를 들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라.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뛰어갑니다. 가는 도중에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평안하냐 하시니 여인들이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전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세요.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누구요? 예수님, 나를 보리라. 자, 오늘 말씀을 중심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할 말을 하는데 너희들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곳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을 만난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이 갈릴리 지역에서 부름을 받아요. 또 예수님도 어려서 이곳에서 자라고요. 또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삼았습니다. 베드로를 만났을 때 뭐라고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들을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결혼식이 열리는데 포도주가 모자라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세요. 최초의 이적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물과 같은 우리의 삶이 포도주로 새롭게 바뀌는 신비한 표적이 임한 거예요. 또 갈릴리 지역은 가장 많은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선포했던 자리이기도 하고요. 베세다 언덕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고요. 가까운 갈릴리 바다 산 위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베드로의 마을이라고 하는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요.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갈릴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각종 들병 들린 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갈릴리로 가라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는요, 시골의 작은 어촌 마을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 갈릴리를 무시했습니다. 빌립이 그 친구 나다니엘에게 야,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선지자가 이분이시다 이야기할 때 빌립의 친구 나다니엘이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무시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시골 마을, 그 촌구석 이렇게 무시할 만한 곳이 바로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또 바리새인과 예루살렘의 당국자들도 그럽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온 적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부활하셨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수많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도망쳤습니다. 희망을 잃고 허탈감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요, 고향인 갈릴리로 도망가 숨어 있어요. 그곳에서 어떻게든 살아갈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에 동고동락했던 그 시간을 뒤로 하고 아유, 이제는 밥이나 벌어먹고 살아야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을 때요, 베드로가 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하자 다른 제자들도 함께 따라갑니다.
그리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헛 그물질만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호숫가에 찾아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얻으리라. 여러분, 그 말로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혀요. 그때 요한이 뭐라 그러느냐? 아니,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야, 주님이시다. 요한의 그 말에 베드로는 옷을 입은 채로 물에 뛰어가 예수님을 뵙는 감격스러운 아침을 맞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배를 대고 육지에 올라오니까 예수님이 육지에서 불을 피워놓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 같은 질문을 하세요. 그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결국은 새로운 사명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말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자 다 도망갔어요. 자신의 고향으로 숨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과 함께 있었던 추억의 자리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부름의 자리였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했던 고백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요, 그 갈릴리에서 평생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했지만 그들의 복음의 역사는 세상을 뒤흔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어디서 만났다고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홀로 두고 도망간 제자들이에요.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갈릴리에서 아침에 다시 아침밥을 먹여주세요. 배신하고 떠난 그들인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다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어깨에 힘주고 다녔던 그들인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다시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도록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난 첫사랑의 그 추억을 그곳에서 다시 말해주고 싶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추억의 장소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자랐던 장소, 부모님과 함께 했던 장소, 그게 고향일 수도 있고요, 추억에 담긴 그 장소들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깁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인데 주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이에요. 죄책감에 살아가고 미안함에 살아가는 그때 예수님이 그 장소에서 다시 제자들을 부르셔요. 예수님 모른다고 시치미 떼고 부인했어요. 비겁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래,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은혜의 자리로 제자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나의 형제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처음 주님을 뵙던 그 자리로 다시 제자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초청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주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하도록 갈릴리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의 자리임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자신만만하고 소리치면서 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크게 될 줄 아는 겁니다. 그러나 무너지고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절하고 이젠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서 그 누구도 담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요, 어디서 만나자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려고, 다시 한번 격려해 주려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갈릴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은 교회가 갈릴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갈릴리와 같은 은혜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에 나가서 주의 전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요, 다시 이곳 갈릴리로 와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실패를 경험했어요. 세상은 실패를 용서하지 않아요. 세상은 실패를 좋아하지 않아요. 실패하면 낙인 찍히고 실패하면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그러나 주님은 실패해도요, 갈릴리로 와라, 주의 전으로 와라, 주님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첫사랑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여러분, 사해바다는요, 물이 한번 들어오면 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소금 덩어리고 그래서 썩지 않아요. 그러나 갈릴리 바다는 흘러 들어가는 물이 있어서 그 물이 빠져나갑니다. 우리 안에 은혜는요, 우리 안에 있는 회개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았습니다. 시기하고 다투고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뭘 했을까요? 회개한 거예요. 다시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잘못할 수도 있고 허물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거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잘못 가운데서도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갈릴리로 온 그 제자들을 주님은 사랑하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그래서 아름다운 겁니다. 회개는 용기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비겁한 사람들은 변명합니다. 핑계를 대요. 그래서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할 때 인정받는 겁니다. 회개할 때 어떻게 해요?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하기 싫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숨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완성된 것처럼 보이는 거룩한 성전 주위에 숨어 있었어요. 회개하는 자는 갈릴리로 내려간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용서함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야, 너희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아니에요. 이미 용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그곳에서 제자들을 기다린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에는 회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는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구원과 역사와 전도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제자들이 다시금 느낄 수 있도록 갈릴리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새생명교회가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배어있는 교회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곳곳에 여러분 주님의 향기가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교회의 신앙암에서 우리보다 먼저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의 그 향기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다시금 새로운 사명을 향해서 눈을 떠가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그래서 사명의 땅입니다. 갈릴리는 그래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만난 그 성도를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그 만난 성도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죽음이 무서웠어요. 제자들은 갈릴리 곳곳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요?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지금 그분이 저기 계시다. 갈릴리에 숨어있던 그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부활을 외치며 나왔다는 거예요. 절망 같은 땅이었지만 희망의 땅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리고 싸늘한 심정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마음이라면 우리도 지금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가도요, 주님은 아침 조반을 차리시고 나를 맞아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회개하는 새로운 삶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주님의 그 마음으로 마치 주님이 아침 조반을 준비하며 상처받은 이들, 배신했던 사람들, 아파하는 이들을 품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들의 삶을 품어줄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선 먼저 사명의 땅, 비전의 땅,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 갈릴리에서 만나는 희망의 성도들, 사랑의 성도들, 비전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거할 날을 사모하면서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